네,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중요한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고 오셨지요.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의 동화 같은 재미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상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영유아부는 총회 교육부의 주제를 따라 매주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초에도 과정에 따라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동물, 뱀, 과일, 나무, 남자, 여자 인형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흥미를 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또 깨달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뱀이 나옵니다. 예전에 청년부 리더 시절에 미리 목사님과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마음껏 질문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랬습니다.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해요? 이랬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아마 유아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이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했더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 궁금증이 풀려야지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안 웃으셨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은 아마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말했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또 아담이 각 생물을 불렀을 때 그 불렀던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흙으로 지은 사람은 친히 아담이라 부르셨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각 생물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 참 많은 이름들을 아담이 다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뛰어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또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참 잘 만드셨고 또 그에 비추어 보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뱀의 저주를 보면 뱀은 창조 때는 걸어서 다니는 들짐승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또 생각되어지고 또 지금의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이랑 아주 친숙한 관계였을 거라고 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운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자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자의 3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살짝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하와의 대답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와의 대답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분에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첨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주 약한 명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이 가벼운 차이 때문에 아주 강교하고 똑똑한 뱀은 하와에게서 허점을 발견해서 4절과 5절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뱀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동을 계시합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나무 열매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수 있는 나무지만 오늘은 자세히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그 나무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주 맛있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따먹고 이어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먹습니다. 이로써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뱀과 하와, 아담의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 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다스리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니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의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사단이 역사한 뱀과의 교제로 자신의 존재인식에 혼란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인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지고 사단과의 소통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와처럼 모든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둔감하게 되어 죄인의 길로 성큼성큼 걷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7절을 통해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들이 또 자유로웠던 것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이가 좋았던 관계,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그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바보 아니야? 숨는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 진짜 이런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우리의 조상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어쩌면 지금도 상황만 아담과 하와와 다를 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 대화는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을 혼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잘못을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네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나를 떠나 어디 있느냐. 나와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로 생긴 수치심도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내가 직접 해결합니다. 잎이 마르고 떨어지면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당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나는 먹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는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기만 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일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식하고 곧장 돌이켜서 더 깊은 죄 속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아담처럼 핑계를 댑니다. 정말 부부 일심동체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 아닌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어요. 뱀이 안 그랬으면 저도 안 그랬어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에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으시거나 이들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고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일절 없음을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한 대가는 14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인데요. 신약에 4복음서가 있듯이
구약에서는 또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15절 원시 복음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은 부활과 속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함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뜻합니다. 이로써 이 원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잘못했으니 저주받고 벌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내가 건져줄게 하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죽옷인데요. 아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입지도 못하고 옷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나뭇잎 치마가 아닌 튼튼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희생이 없고 피 흘림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으로 희생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흙으로 직접 만드신 동물들 중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의 죄사함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이후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레위기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잎의 치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나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시간들로 경건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너무하셨다. 생명나무 열매 왜 못 따먹게 하셨지? 영생하면 어때서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예 아담과 하와가 발도 못 붙이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룹들이 누가 성경에 이제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마치 외계인 같더라고요. 눈도 여러 개, 날개도 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었고
또 두루 도는 불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칼에 불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막 두루 돌고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길로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곳에서 생명을 이어서 누리고 싶은 욕구가, 그 욕심이, 그 이룰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던 시절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한 관계에서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죄인된 이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인간에게는, 그들에게는 지옥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의 삶입니다. 시 공간의 제약과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죄인의 삶은 유한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어야 영원히 삽니다. 지금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끝낼 수 없는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끝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무섭게 그 길을 지키셨고 마침내 이들을 그 완전했던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생로병사,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현재의 이곳에 사는 우리가 아닌 언제나 행복한 곳,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곳,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할 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셨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길로 가라고, 바르고 잘 되라고 훈계하듯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사망에 놓여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크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세상에서 바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남을 핑계대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핑계대었던 하와와 아담의 어리석음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에 둔감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는 더디기만 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족, 이웃들 그리고 공동체와의 소통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